사찰에 맡겨진 어린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애틋한 사랑과 그들을 품어준 한 스님의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과연 아이들은 그들을 맡기고 떠난 부모의 약속을 기다리며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하늘이 온통 잿빛으로 내려앉은 봄날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무거운 구름은 산허리를 칭칭 감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킨 듯 고요한 산중에는 차가운 비가 실처럼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는 겨울의 끝자락을 붙들고 겨우 피어난 연분홍 진달래 꽃잎 위로 떨어져 애처로운 멍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사내의 등에는 작은 아이가 엎여 있었고 안악의 손은 그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여자아이가 잡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비에 흠뻑 젖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부모인 사내와 안악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사내는 연신 거친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침 소리는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때마다 등에 업힌 어린 딸 하린이가 놀라 움찔거렸습니다. 세 살배기 하린이는 아비의 등이 더는 포근한 안식처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듯 작은 손으로 아비의 옷자락을 더욱 힘주어 꽉 붙잡았습니다. 여보, 거의 다 왔소.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안악이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남편을 격려했지만 그녀의 목소리 또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악의 손을 잡고 걷는 8살 하윤이는 그런 어미와 아비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제 나이보다 훨씬 더 깊은 눈으로 위태로운 부모의 걸음을 좇으며 작은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작은 발이 차가운 흙탕물에 빠져도 아프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더 올랐을까 굽이진 산길의 끝에 낡고 육중한 기둥을 한 절의 일주문이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이 바로 깊은 산속에 자리한 고요한 절 감로사였습니다. 부모는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낸 사람들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사내가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던 하린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안악은 하윤이의 손을 잡은 채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젖은 몸을 서로에게 기댄 채 불안한 눈으로 부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윤아, 하린아, 이리 오너라. 안악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금방이라도 흩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하윤이는 어린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어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미는 차갑고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의 젖은 얼굴을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 어디 아파? 하윤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어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아이들의 얼굴을 가슴에 품고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아비는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굳게 닫힌 절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도 어느새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안악이 겨우 울음을 그치고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우리 딸. 엄마랑 아빠가 잠시 먼 곳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아주 아픈 곳을 고치러 가는 거야. 먼 곳? 얼마나 먼데?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
하윤이의 맑은 눈망울이 불안으로 흔들렸습니다. 어미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우리 하윤이랑 하린이는 여기 잠시만 있어야 해. 여기 계신 스님들이 우리 딸들을 아주 잘 돌봐주실 거야. 엄마랑 아빠가 튼튼해져서 아주 건강해져서 꼭 다시 데리러 올게. 정말이야. 이건 약속이야. 약속이라는 말에 하윤이의 표정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어미는 품에서 고이 접어두었던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펼치자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찐 감자 2알이 나왔습니다. 하윤아, 이거 동생이랑 나눠 먹으렴. 엄마가 올 때까지 동생 잘 돌봐주고 있어야 해. 우리 하윤이는 똑똑하고 착한 딸이니까 잘할 수 있지? 하윤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미는 그런 하윤이를 한 번 더 힘주어 끌어안았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기 위해 아비는 아이들을 절 입구의 커다란 나무 아래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보자기를 꺼내 2아이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하린아, 언니 말 잘 듣고 있어야 한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꽃신 사가지고 다시 올게. 아비의 목소리는 거친 기침에 갈라져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다시 오는 거지? 금방 올 거지? 하윤이가 애타게 물었습니다.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 아이의 눈을 본 어미는 끝내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우리 딸 약속했잖니? 엄마 다 나으면, 정말이야, 다 나으면 꼭 데리러 올게. 그 말을 끝으로 부모는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아이들을 남겨두고 돌아서는 그 몇 걸음이 마치 수만 리 길처럼 멀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윤이는 동생을 끌어안은 채 멀어져가는 부모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져 빗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하윤이는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린 하린이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뒤 한 번 돌아보지 못하고 서둘러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차마 아이들의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돌아보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산사 입구에는 2아이의 울음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윤이는 울부짖는 동생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자신도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동생을 달래야 한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린아, 울지 마. 괜찮아. 엄마 아빠는 금방 오실 거야. 약속했잖아. 우리가 착하게 기다리면 아빠가 예쁜 꽃신도 사가지고 오신댔어. 뚝 그치자, 응? 하윤이는 어른처럼 동생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3살배기 동생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산사의 저녁은 빠르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몸은 비에 젖고 추위에 떨며 점점 더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저녁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하던 해운 스님이 무언가에 이끌린 듯 일주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스님은 평소와 다른 기척, 가녀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궂은 날에 무슨 소리인가. 고개를 갸웃하며 문 쪽으로 다가간 스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나무 아래 낡은 보자기 하나를 뒤집어 쓴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지쳐 울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끄끄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아이들은 대체... 해운 스님은 깜짝 놀라 서둘러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하윤이는 겁을 먹고 동생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어린 동생을 지키려는 단단한 의지가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남겨진 이유를, 그리고 이 어린 소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말입니다. 해운 스님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가들아, 괜찮다. 나는 여기저래 있는 스님이란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러다 큰 병이 나겠다. 어서 이리 오너라. 따뜻한 방으로 가자꾸나. 스님은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커다란 장삼을 벗어 두 아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장삼에서는 스님의 마른 채취와 함께 은은한 향냄새가 났습니다. 그 따뜻하고 평온한 향기에 아이들의 떨림이 조금은 잦아들었습니다. 해운 스님은 울다 지쳐 잠이 든 하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리고 하윤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스님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하윤이는 그 온기에 잠시나마 부모의 손을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스님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지금은 동생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스님을 따라 절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차가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고요하고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처마 밑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고 법당 안에서는 저녁 예불을 드리는 다른 스님들의 나지막한 독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운 스님은 아이들을 자신의 거처인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은 군불을 지펴 훈훈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스님은 아이들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들의 차가운 발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플 테니 우선 이것부터 먹으렴. 스님은 따뜻하게 데운 죽과 소박한 나물 반찬을 작은 상에 차려 아이들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고소한 죽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그제야 하윤이는 자신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는 수저를 들기 전에 먼저 잠든 하린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린아, 일어나. 밥 먹어야지. 스님께서 맛있는 죽을 주셨어. 하린이는 칭얼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하윤이는 동생을 무릎에 앉히고는 먼저 죽을 한 숟가락 떠서 호호 불어 동생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하린이가 몇 숟가락 받아먹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하윤이는 자신의 몫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해운 스님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미처럼 동생을 챙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로사에서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따뜻한 아랫목에 동생을 눕히고 그 옆에 꼭 붙어 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는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서러운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윤이는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하린아. 엄마는 곧 오실 거야.
약속했으니까 꼭 다시 오실 거야. 그것은 동생에게 하는 말이자 스스로에게 거는 간절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윤이는 부모가 남기고 간 슬픈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고단한 첫날 밤에 잠을 청했습니다. 밤새 내리던 봄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기와골을 타고 또르르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하윤이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낯선 방, 낯선 냄새. 하윤이는 잠시 여기가 어딘가 생각하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옆을 보니 동생 하린이는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새근거리는 동생의 숨소리를 듣고 나서야 하윤이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윤이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밤새 비에 씻겨 더욱 청아해진 새벽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안개비가 자욱한 절마당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멀리 법당 쪽에서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맞추어 스님들의 구성진 연불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듯한 그 소리에 하윤이는 잠시 넋을 잃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일어났느냐?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목소리에 하윤이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어느새 다가왔는지 해운 스님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하윤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스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윤이는 어른들 어깨 너머로 배운 대로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해운 스님은 그런 하윤이가 기특하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어젯밤엔 잠을 잘 잤는지 모르겠구나. 동생은 아직 자고 있는 게냐? 네. 하린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어제 많이 울어서 피곤했나 봐요. 그럴 테지. 어린 것이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느냐. 아침 공기가 아직 차니 어서 들어가 있거라. 곧 아침 공양을 가져다 줄 터이니. 해운 스님은 하윤이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여주고는 다시 법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윤이는 스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하린이의 옆에 조용히 누워 동생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통통한 볼, 긴 속눈썹, 앙담은 작은 입술. 잠든 모습은 영락없는 아기였습니다. 하윤이는 동생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엄마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하린이를 꼭 지켜주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운 스님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 공양을 들고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정갈한 나물 몇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하린아, 일어나. 아침 먹자. 하윤이가 동생을 깨우자 하린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낯선 곳에서 눈을 뜬 하린이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아빠는? 하린아, 뚝.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 금방 오신댔잖아. 우리가 밥 잘 먹고 씩씩하게 기다리면 아빠가 예쁜 꽃신 사가지고 오신다고 약속했지? 하윤이는 동생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진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운 스님은 그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품에서 작은 목각 인형 하나를 꺼내 하린이에게 내밀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껏 깎아 만든 동자승 모양의 인형이었습니다. 아가, 이것 좀 보렴. 이 인형은 울보를 아주 싫어한단다.
방긋 웃는 아이에게만 가고 싶어 하지. 신기한 장난감에 할인이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인형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틈을 타 하윤이는 얼른 밥 한 숟가락을 떠서 동생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시장했던지 할인이는 밥을 오물오물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는 동생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정성껏 밥을 떠먹여 주었고 그 후에야 허겁지겁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감로사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절에서의 하루는 아주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났습니다. 하윤이는 부지런히 절 생활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제 키만 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물론 빗자루가 너무 커서 쓰는 신용만 내는 정도였지만 그 마음이 갸륵하여 스님들은 하윤이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곤 했습니다. 하윤이는 항상 할인이를 제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던 할인이도 언니가 항상 곁에 꼭 붙어 있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윤이는 동생을 등에 업거나 손을 잡고 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대웅전의 커다란 부처님께 매일 인사를 드렸고 풍경 소리가 좋은 처마 밑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인아, 저기 봐. 저 새 좀 봐. 정말 예쁘지? 응, 예뻐. 언니, 근데 엄마는 언제 와? 할인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윤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할인이가 좋아하는 까까 많이 사가지고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어가도 부모님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편지 한 통, 전갈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매일같이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목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저 길모퉁이를 돌아 엄마 아빠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서였습니다. 하지만 길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고 하윤이의 기대는 번번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이 되면 할인이의 그리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할인이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엄마를 찾으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흑흑 엄마 품에서 자고 싶어. 울지 마, 할인아. 언니가 있잖아. 언니가 엄마처럼 꼭 안아줄게. 하윤이는 동생을 제 작은 품에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들었던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예쁜 공주님이 살았는데 나쁜 마녀가 나타나서 그만. 하윤이의 이야기는 언제나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공주님은 용감한 왕자님을 만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동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자 언젠가는 자신들에게도 행복한 결말이 찾아올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하윤이는 자신도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동생 앞에서는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이가 잠들고 나면 그제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음을 삼키곤 했습니다. 8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슬픔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해운 스님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스님은 아이들의 부모가 남기고 간 것이 병든 몸뿐만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줄 수는 없겠지만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는 되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해운 스님은 아이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철마다 새 옷을 지어 입혔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을 몰래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저녁이면 방으로 찾아와 하윤이에게 글 공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윤아, 이것은 하늘 천자다. 세상에서 가장 높고 넓은 것이 바로 하늘이지. 스님, 하늘나라에 가면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글자를 배우던 하윤이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그 순진한 질문에 해운 스님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만나고 말고. 하지만 너희 부모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는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너희를 그리워하며 열심히 병을 고치고 계실 게다. 그러니 너는 동생을 잘 돌보며 씩씩하게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다. 스님은 애써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하윤이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나긴 기다림을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산사의 봄이 깊어지고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던 자리에 초록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는 이제 절 생활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공양간의 보살님을 도와 나무를 다듬기도 하고 텃밭에 물을 주는 일도 거들었습니다. 일하는 내내 하린이는 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하루는 하윤이가 보살님을 도와 쑥을 캐러 절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하린이도 작은 바구니를 들고 신이 나서 따라 나섰습니다. 언덕에는 파릇파릇한 쑥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습니다. 하린아, 이거 봐. 이게 쑥이야. 이걸로 맛있는 떡을 만들 수 있대. 하윤이가 쑥을 한 움큼 캐서 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린이가 갑자기 뱀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하윤이가 놀라 돌아보니 하린이의 발치에 작은 풀뱀 한 마리가 스르륵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독도 없는 작은 뱀이었지만 하린이는 너무 놀라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뱀이야, 무서워. 엄마. 괜찮아, 하린아. 저리 갔어. 언니가 있잖아, 괜찮아. 하윤이는 한달음에 달려가 동생을 품에 안고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린이는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습니다. 그때 하린이의 발목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놀라 넘어지면서 뾰족한 돌부리에 긁힌 모양이었습니다. 피나. 언니, 나 아파. 죽는 거 아니야? 하린이는 피를 보고 더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하윤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엄마는 늘 이럴 때 약초를 지식여 발라주곤 하셨습니다. 하윤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상처에 좋다는 쑥과 작은 풀잎 몇 개를 뜯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입에 넣고 잘게 씹어 연고처럼 만들었습니다. 하린아, 괜찮아. 언니가 약 발라줄게. 이거 바르면 하나도 안 아플 거야. 뚝 그쳐, 뚝. 하윤이는 정성껏 동생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고 자신의 옷고름을 뜯어 상처를 동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친 동생을 등에 업고 절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세 살배기 동생을 업고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오는 것은 8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윤이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등에 업힌 동생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하윤이는 작은 몸으로 온 힘을 다해 동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해운 스님은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급히 달려와 할인이를 대신 업었습니다. 하윤아, 무거웠을 텐데 고생했다. 이리 업히거라. 내가 둘 다 업고 가마. 아니에요, 스님. 저는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하윤이는 끝까지 씩씩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그런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어깨에 드리워진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서러워 스님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사에 깃든 두 개의 작은 그림자. 아이들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리며 또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슬픈 그림자를 자애로운 부처님의 미소와 해운 스님의 따뜻한 눈길이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산사의 계절은 아이들의 기다림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파릇했던 나뭇잎들은 어느새 짙은 녹음으로 변하여 빼곡하게 하늘을 가렸습니다. 대웅전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은 봄날의 살랑이는 바람에는 수줍게 울더니 이제는 한여름의 후텁지근한 바람에는 게으른 소리를 냈습니다. 맴맴 우는 매미 소리가 산 전체를 뒤덮어 가만히 있어도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감로사에 온 지도 어느덧 서너 달이 훌쩍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 살배기 할인이는 제법 절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스님들만 보면 언니 뒤로 숨기 바빴던 아이가 이제는 마주치면 제법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양간에서 음식을 만드는 보살님들을 유독 잘 따랐습니다. 보살님들이 콩을 고르거나 나무를 다듬고 있으면 작은 손으로 그 일을 돕겠다고 나서곤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할인이. 이거 할 수 있겠어? 고사리 손으로 뭘 한다고. 마음씨 좋은 공양주 보살이 웃으며 말하면 할인이는 야무진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엄마가 할인이는 착한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살님들은 그려. 우리 할인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딸이지. 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그런 할인이의 모습을 보며 하윤이는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동생이 절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으면서도 이 생활이 길어질수록 부모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아 불안했습니다. 하윤이는 여전히 매일같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간절했던 기다림은 조금씩 무뎌지고 그 자리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약속대로 돌아오시는 걸까? 혹시 아주 많이 아파서 영영 못 오게 되면 어떡하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쁜 생각들이 들 때마다 하윤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약속했잖아. 꼭 데리러 온다고. 그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하윤이는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볕이 따갑고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할인이는 아침부터 기운이 없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평소처럼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지도 않고 방 한구석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할인아, 왜 그래? 어디 아파? 하윤이가 걱정스레 다가가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언니, 머리가 아파. 그리고 추워. 한여름 찜통더위에 춥다는 동생의 말에 하윤이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이내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하윤이는 급히 해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스님, 할인이가 아파요. 몸이 불덩이 같아요. 하윤이의 다급한 목소리에 해운 스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인이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이 펄펄 끓는구나. 상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이럴까? 스님은 급히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절에 있는 해열 약초를 다려 할인이에게 먹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약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언니, 엄마 보고 싶어. 할인이는 아픈 와중에도 엄마를 찾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동생의 그 모습에 하윤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병이 난 것 같아 죄책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언니가 옆에 있잖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약 먹어야 빨리 낫지. 그래야 엄마 아빠 보러 가지. 하윤이는 울먹이며 동생을 달랬지만 할인이의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밤새도록 뜨거운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아프다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하윤이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동생의 곁을 지켰습니다.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물수건을 갈아주고 작은 손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해운 스님과 다른 스님들도 밤새 할인이를 걱정하며 방을 들락거렸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산 아래 마을의 의원에게 아이를 보여야겠다고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할인이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의식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하윤이는 이제는 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동생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러다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윤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어슴푸레한 새벽빛 속에서 하윤이는 망설임 없이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대웅전 안 자애로운 미소를 띤 커다란 부처님만이 하윤이를 맞이했습니다. 하윤이는 부처님 앞에 힘없이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마가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를 올리는 법도 부처님께 무엇을 빌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그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할인이 좀 살려주세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흐느끼며 계속해서 절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제 잘못이에요. 벌을 주시려거든 차라리 저에게 주세요. 우리 할인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 동생은 아직 너무 어리단 말이에요. 어린 소녀의 애처로운 기도가 고요한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아빠가 곧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할인이가 아프면 엄마 아빠가 와도 우리를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제발 우리 할인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할인이가 낫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앞으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부처님께 매일 절만 올릴게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하윤이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쉴 새 없이 절을 했습니다. 이마는 퉁퉁 부어올랐고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오직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들어서던 해운 스님은 그 모습을 보고는 차마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문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는 어린 소녀의 기도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성스러워 스님은 감히 그 기도를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두 손을 모아 하윤이의 기도에 자신의 마음을 더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하윤이는 기진맥진하여 법당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해운 스님이 급히 다가가 아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윤아, 이만하면 됐다. 너의 간절한 마음이 분명 부처님께 전해졌을 게다. 어서 방으로 가자. 너까지 쓰러지면 할인이는 누가 돌보겠느냐. 스님의 등에 엎여 방으로 돌아온 하윤이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다시 동생의 곁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언니.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윤이는 제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이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하윤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정신이 들어? 응, 언니 물 좀 줘. 하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들어 동생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할인이는 물을 몇 모금 마시고는 다시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해운 스님이 할인이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이 내리고 있구나.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스님의 눈가에 안도의 눈물이 어렸습니다. 하윤이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부처님께 닿았던 것일까? 그날 오후가 되자 할인이의 열은 거짓말처럼 완전히 내렸습니다. 며칠을 더 앓기는 했지만 할인이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묽은 죽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날 하윤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대웅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나란히 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지만 부처님은 분명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인이는 언니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팠던 밤 언니가 뜬 눈으로 자신을 지켜주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듯 했습니다. 두 아이의 사이는 그저 자매를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귀뚜라미 소리가 밤의 정적을 채우기 시작할 무렵 하윤이는 더 이상 매일같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막연한 기다림에 슬퍼하기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동생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시들지 않는 기도를 가슴에 품은 채 하윤이는 하루하루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 햇살이 힘을 잃고 산사의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서늘해질 무렵 감로사의 산자락은 울긋불긋한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단풍잎이 타는 듯한 빛을 뽐냈고 노란 은행잎은 햇살을 받아 황금처럼 반짝였습니다. 스님들의 발걸음에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더해져 산사의 가을은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이제 9살이 된 하윤이와 4살이 된 할인이는 제법 산사 생활에 익숙한 동자승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할인이는 절에 사는 모든 이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은 적막한 산사에 더없는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윤이는 글 공부에 부쩍 재미를 붙였습니다. 해운 스님이 가르쳐주는 천자문은 물론
어린아이에게는 어려울 법한 불경 구절도 곧잘 따라 외웠습니다. 스님은 하윤이의 총명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린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하윤이는 웃을 때조차 그늘이 져 있었고 또래 아이들처럼 마냥 해맑게 뛰노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동생의 삶과 부모님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음을 스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절 마당으로 곱게 차려입은 한 부인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성 안에서도 꽤 이름 있는 가문의 마님으로 보이는 부인은 시주를 하러 절에 들른 길이었습니다. 해운 스님은 귀한 손님을 맞아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부인의 눈에 마당 한편에서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하윤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스님, 저 아이들은 뉘집 자식인데 이 깊은 산사에서 지내는 것인지요. 참으로 영특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부인의 물음에 해운 스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부모가 병을 고치러 떠나며 절에 맡기고 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봄부터 아이들이 부모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부인의 눈시울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리도 가슴 아픈 일이 저 어린 것들이 얼마나 부모가 그립고 힘들겠습니까? 부인은 품에서 비단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애태우던 터라 하윤이와 하린이의 모습이 더욱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부인은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해운 스님에게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참으로 부끄럽고 염치 없는 청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으나 편히 말씀해 보십시오. 실은 저희 집안은 부족함 없이 살고는 있으나 슬하에 자식이 없어 저와 제 부군의 마음이 늘 허전하고 쓸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아이들을 보는 순간 마치 하늘이 제게 보내준 아이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 제가 저 아이들을 거두어 제 자식처럼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부인의 제안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해운 스님은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훌륭한 스승을 붙여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고 싶다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가 돌아오면 물론 돌려보내야겠지만 그때까지라도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운 스님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부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절에서의 생활은 평온하지만 세속의 아이들이 누리는 풍족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좋은 집안에 가서 고생 없이 자라는 것이 어쩌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더 나은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아이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하윤이가 부모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제가 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특히 언니인 하윤이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해운 스님은 하윤이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스님은 낮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윤아, 오늘 절에 오셨던 부인을 기억하느냐? 그분께서 너와 하린이를 무척이나 예쁘게 보셨단다. 그래서 너희를 댁으로 데려가 자식처럼 돌봐주고 싶다는 뜻을 비추셨다.
하윤이는 스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댁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게다. 예쁜 옷도 마음껏 입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지. 좋은 스승 밑에서 글 공부도 계속할 수 있을 것이고 말이다. 물론 너희 부모님께서 돌아오시면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약조하셨다. 스님은 하윤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로 들뜰까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너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내가 할인이를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하거라. 누구도 너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하윤이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며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방으로 돌아와 잠든 동생의 곁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잠깐이나마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동생 할인이에게 더 이상 배고픔이나 추위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언니의 낡은 옷을 물려 입는 동생에게 예쁜 새 옷을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비에 젖은 채 눈물로 약속하던 어머니의 얼굴, 예쁜 꽃신을 사주겠다던 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엄마 다 나으면 꼭 데리러 올게. 우리가 착하게 기다리면. 만약 우리가 이곳을 떠나버리면 엄마 아빠는 어디서 우리를 찾아야 할까? 텅 빈 절에 도착해서 우리를 찾지 못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생각이 꼬리를 물자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하윤이는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동생이 깨기 전에 조용히 방을 나와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던 하윤이는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침 공양을 마친 후 하윤이는 해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어젯밤에 해주신 말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윤이는 9살 아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할인이를 가엾게 여겨주신 부인께는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신다는 말씀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해운 스님은 하윤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저희에게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저희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돌아오신 부모님께서 저희를 찾지 못하실 겁니다. 부모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윤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스님과 보살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셔서 배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부인께는 저희의 마음을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저희는 이곳 감로사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해운 스님은 하윤이의 말을 듣는 내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작 9살짜리 아이가 내린 결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뜻이 단단하고 깊었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유혹보다 부모와의 덧없는 약속을 더 중히 여기는 아이의 순수한 믿음 앞에 스님은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알겠다, 하윤아. 너의 그 깊은 뜻을 내가 잘 알겠다.
내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마. 그리고 그 부인께도 너의 뜻을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다. 스님은 하윤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스님의 큰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에 하윤이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두려운 마음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윤이는 동생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며칠 뒤 그 부인이 다시 절을 찾아왔습니다. 해운 스님에게서 아이의 뜻을 전해 들은 부인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어린 것이 참으로 기특하고 대견합니다. 제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뜻이 그러하다면 저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요. 부인은 하윤이와 할인이를 위해 손수 지은 고운 빛깔의 겨울옷과 맛있는 다과를 한 아름 안겨주고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윤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부인이 산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하윤이의 작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부모님과의 약속은 그렇게 또 한 번의 가을바람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하윤이의 삶 그 자체가 되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남기고 간 붉고 노란 흔적들이 모두 바람에 흩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사의 겨울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윤이가 눈을 떠보니 창호지 문밖이 온통 환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세상은 온통 눈부신 흰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밤새 소리도 없이 내린 첫눈이었습니다. 기와지붕도 마당의 장독대도 앙상한 감나무 가지 위에도 솜니불 같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눈이 다 빨아들인 듯 절가는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직 하윤이와 할인이의 발자국 소리만이 뽀드득 뽀드득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언니, 눈이다. 눈. 할인이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마냥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을 뭉쳐 던지기도 하고 하얀 눈밭 위를 대굴대굴 구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윤이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의 끝에는 겨울의 추위만큼이나 시린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벌써 겨울. 아이들이 이곳 감로사에 온 지도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꼬박 3계절이 흐른 것입니다. 산사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산을 울리며 불어왔고 한 번 내린 눈은 겨우내 녹지 않고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해운 스님의 따뜻한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화롯불에 둘러앉아 해운 스님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듣거나 하윤이는 글 공부를 하고 할인이는 그 옆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5살이 된 할인이는 제법 말도 잘하고 고집도 부릴 줄 아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모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할인이가 기억하는 세상은 언니와 해운 스님, 그리고 감로사의 스님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화롯불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하윤이가 동생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응, 왜 그래 할인아? 엄마는 어떻게 생겼어?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 할인이의 그 한마디에 하윤이는 빗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커다란 바위가 쿵 하고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눈은 밤하늘의 별님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웃으실 때는 입가에 예쁜 꽃이 피는 것 같았어. 그럼 아빠는? 아빠는 어떻게 생겼어? 아빠는 산처럼 아주 크고 튼튼했어. 아빠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지. 하윤이는 기억을 더듬어 부모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자주 불러주시던 자장가, 아빠가 무등을 태워주던 날의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하윤이의 마음은 더욱 슬퍼졌습니다. 동생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자신이 대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외롭고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면 나조차도 부모님의 얼굴을 잊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 조용히 일어나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시던 날 자신들을 덮어주었던 그 낡은 보자기였습니다. 하윤이는 그 보자기를 얼굴에 파묻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엄마의 채취, 아빠의 땀 냄새를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첫 냄새뿐이었습니다. 하윤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베개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하윤이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했습니다. 하윤이는 해운 스님에게 부탁해 작은 나무 조각 2개와 조각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밤낮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으로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베이기도 하고 모양이 맘처럼 되지 않아 속상해하기도 했습니다. 언니, 뭐 만들어? 하린이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지만 하윤이는 나중에 보여줄게. 비밀이야. 하고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짓날 아침이었습니다. 절에서는 팥죽을 쑤어 귀신을 쫓고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윤이는 그날 아침 잠에서 깬 하린이에게 자신이 만든 것을 내밀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작은 목각 인형 2개였습니다. 하나는 머리를 길게 따은 여인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듬직한 사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린아, 이게 엄마고 이게 아빠야. 이제 이거 보고 엄마 아빠 얼굴 잊어버리면 안 돼. 하린이는 신기한 듯 인형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엄마야? 예쁘다. 그럼 이건 아빠? 응. 내가 기억하는 엄마 아빠 모습이야. 우리 하린이 잊어버릴까봐 언니가 만들었어. 우리 이거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인사드리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우리를 꼭 지켜주실 거야. 그날부터 하윤이와 하린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나란히 앉아 목각 인형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말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해운 스님의 마음은 미어졌지만 아이들이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낸 것이 대견하여 아무 말 없이 지켜봐 주었습니다. 동짓날 저녁 절의 모든 사람들은 뜨끈한 팥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팥죽을 먹어야 나이를 1살 더 먹는다는 어른들의 말에 하린이는 제 몫을 싹싹 비우고는 한 그릇을 더 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하윤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공양간에서 몰래 퍼온 팥죽 한 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박혀 있었고
눈 덮인 산사는 달빛을 받아 은가루를 뿌린 듯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보이는 커다란 바위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위 쌓인 눈을 손으로 정성껏 치우고 그 자리에 팥죽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눈밭 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팥죽 한 그릇은 마치 외로운 등불처럼 보였습니다. 하윤이는 차가운 눈밭 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에 계시든 이 팥죽 드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나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스님들도 잘해주시고 할인이도 이제 아프지 않아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하윤이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대로 꼭 돌아오셔야 해요. 할인이가 엄마 아빠 얼굴을 잊어가고 있어요. 너무 늦게 오시면 저희도 부모님을 못 알아보게 될지 몰라요. 제발 제발 저희를 잊지 말고 꼭 찾아와 주세요. 어린 소녀의 기도는 울음이 되어 눈물과 함께 얼어붙은 땅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밤하늘의 달림과 별님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에 있던 해운 스님은 하윤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걱정이 되어 밖으로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차마 아이의 기도를 방해할 수 없어 멀리서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부모를 향한 아이의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에 세속의 번뇌를 끊었다고 생각했던 스님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던 하윤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스님은 아무것도 못 본 척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온몸이 꽁꽁 언 채로 방에 들어온 하윤이는 해운 스님이 미리 준비해둔 따뜻한 아랫목으로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하윤이는 그렇게 부모님께 자신의 마음을 전한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혹독한 산사의 겨울밤은 그렇게 한 아이의 지극한 효심과 그리움으로 인해 조금은 따뜻해지는 듯 했습니다. 지루하고 혹독했던 겨울이 산 너머로 힘겹게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녹아내리며 돛돌 위로 맑은 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겨우내 하얀 눈에 덮여있던 마당에도 군데군데 흙바닥이 속살을 드러냈고 그 틈으로 파릇한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산새들이 다시 돌아와 지저귀는 소리가 겨우내 닫혀있던 하윤이의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다시 봄이었습니다. 하윤이와 할인이가 이곳 감로사에 온 지 꼭 1년이 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 사이 10살이 된 하윤이는 키가 한 뼘은 더 자랐고 5살이 된 할인이는 이제 제법 어린이의 티가 났습니다. 할인이에게 지난 1년은 그저 언니와 스님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하윤이에게는 하루하루가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쌓아 올린 시간의 탑이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하윤이는 할인이와 함께 절 뒤편 언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할인이가 다쳤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언덕에는 작년처럼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언니 저것 봐. 나비다. 할인이가 노랑나비를 따라다니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하윤이는 동생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문득 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이 절 입구에 서 있던 날 눈물로 약속하며 돌아서던 부모님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봄이 왔으니 곧 돌아오실 건가요?
하윤이는 속으로 부모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희망보다는 불안이 더 커졌지만 하윤이는 애써 그 불안을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동생 앞에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며칠 뒤 해가 저물 무렵이었습니다. 낡은 누더기 옷을 입은 한 나그네가 지친 기색으로 절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듯 그의 얼굴과 옷에는 세상의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해운 스님은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저녁 공양과 하룻밤 묵어갈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길인데 행색이 이리도 고단해 보이시오? 저녁 공양을 함께하며 해운 스님이 묻자 나그네는 멀리 남쪽 지방에서부터 몇 달에 걸쳐 걸어오는 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떠나온 고을은 작년에 몹쓸 돌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왔지요. 나그네의 목소리에는 깊은 시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무아미탑을 어찌 그런 끔찍한 일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스님들은 나그네의 이야기에 안타까워하며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스님들의 시중을 들던 하윤이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들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어린 마음에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의 고향 마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특히 제가 살던 윗동네는 피해가 더 심했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몹쓸 병이었는데 한 번 걸리면 열에 9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가족도 없이 홀로 죽어가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윤이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다가 피를 토하는 병.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앓던 병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윤이는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주전자를 놓칠 뻔했습니다. 하윤아, 왜 그러느냐? 안색이 좋지 않구나. 해운 스님이 하윤이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마을의 이름이 혹시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그네는 고개를 갸웃하며 마을의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윤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지명이었습니다. 하윤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망하면서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곳에 혹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분은 보지 못하셨는지요? 저희 아버지는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셨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팠고 또 죽어갔기에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외지에서 흘러들어와 병을 얻고 죽어간 사람도 많았고요. 희미한 희망마저 사라지자 하윤이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운 스님은 그런 하윤이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래, 세상에 비슷한 병을 앓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느냐. 너무 상심치 말거라. 그런데 그때 나그네가 하고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긴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그네에게로 쏠렸습니다. 제가 마을을 떠나오기 며칠 전 연고 없이 죽은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관아의 일을 잠시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내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쓴 편지라며 관아의 아전에게 맡긴 서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내도 기침을 무척 심하게 했지요. 아전은 주소도 불분명하고 보낼 방법도 막막하다며 그 서찰을 제게 주면서 혹시라도 길을 가다 주인을 찾게 되면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의 너덜너덜한 짐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손때와 땀에 절어 거의 해질 지경이 된 서찰 하나를 꺼내 해운 스님에게 내밀었습니다. 바로 이 서찰입니다. 워낙 험한 길을 다니다 보니 일이 낡아버렸습니다. 주소도 다 달아 보이지 않고 받는 사람의 이름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해운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춰보니 겉봉에는 달고 다른 글씨로 사랑하는 내 딸 하윤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하윤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발밑으로 아득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하윤아,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서찰이 맞는 것 같구나. 해운 스님의 목소리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비틀거리며 스님에게 다가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며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부모님의 소식이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버지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는 기쁨보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편지는 왜 아버지가 직접 가져오지 못하고 나그네의 손에 들려오게 된 것일까? 죽어가던 사내가 마지막 힘을 다했었다는 나그네의 말이 불길한 메아리가 되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윤이는 차마 서찰을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을 내용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재회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의 소식이라면, 만약 엄마 아빠가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끔찍한 진실이 적혀 있다면, 자신은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 하린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하윤이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낡은 서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1년간의 기다림과 희망,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뒤섞여 하윤이의 작은 몸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어린 소녀가 마주하게 된 이 잔인한 운명의 갈림길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봄밤의 공기는 그렇게 무겁고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제 심장이 발소리를 내는 듯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낡은 서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얇은 한지 한 장이 어찌 이리도 무거운지 천근만근의 무게가 어린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해운 스님과 나그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하윤이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해운 스님이 안쓰러운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용기를 얻은 것일까, 하윤이는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서찰의 봉해진 부분을 더듬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과 빗물에 사가버린 봉투는 작은 손길에도 힘없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곱게 접힌 한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윤이는 천천히 한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쓴 것이 분명한 휘청거리면서도 힘이 담긴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나와 글자들이 번져 보였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윤이는 말없이 서찰을 해운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해운 스님은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무겁게 입을 열어 편지를 대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촛불 아래 고요한 방을 울렸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내 딸 하윤이와 하린이에게. 이 아비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는 아마도 세상과의 인연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하구나. 너희를 떠나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구나. 펜을 들 힘조차 없어 글씨가 삐뚤빼뚤하지만 부디 내 마지막 마음을 읽어다오. 스님의 목소리는 초반부터 애달프게 잠겨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너희 어미와 나는 약초를 구하러 남쪽의 외딴 마을까지 오게 되었다. 내 어미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지만 내 병은 차도가 없었고 되려 이 마을에 끔찍한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단다. 마음씨 착한 내 어미는 아픈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제 몸처럼 돌보았지. 그러다 그만 내 어미가 그 몹쓸 병에 먼저 걸리고 말았구나. 아, 어머니. 하윤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내 어미는 아픈 와중에도 내 걱정과 너희 걱정뿐이었다. 하윤이는 동생을 잘 돌볼 것이니 너무 걱정 말라며 나를 위로했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꼭 다시 만나자고 그때는 우리 딸들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하고는 내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단다. 내 어미가 없는 세상은 아비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다. 이미 병든 몸에 슬픔까지 더해지니 나 또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이제는 어미의 뒤를 따라가야 할 듯 싶구나.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윤아, 내 장한 딸아. 너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우고 떠나는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말거라. 데리러 가겠다는 약속, 예쁜 꽃신을 사주겠다던 약속, 그 무엇 하나 지키지 못한 못난 아비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다오. 아비와 어미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눈을 감는 이 순간에도 눈에 밟히는 것은 너희 두 자매의 얼굴뿐이다. 하윤아, 너는 이제 하린이의 언니이자 어미가 되어야 한다. 동생을 잘 보살피고 해운 스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 부디 올바르고 착한 사람으로 자라다오. 부모 없이 자란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더욱 씩씩하고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기다리며 너의 귀한 세월을 허비하지 말거라. 이것이 아비의 마지막 부탁이다. 너희를 떠나오던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절 입구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물건을 하나 묻어두었다. 아비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언젠가 이 편지를 받게 되거든 그것을 찾아보아라. 부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다음 세상에서는 기필코 너희의 손을 놓지 않는 좋은 부모가 되어주마. 사랑한다, 내 딸들아. 멀리서나마 너희를 항상 지켜보겠다. 편지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해운 스님이 편지를 다 읽고 내려놓았을 때 방 안은 누구의 것인지 모를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그네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스님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편지의 주인이었던 하윤이는 울음을 그치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간 아이를 버티게 해주었던 유일한 기둥, 부모님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린 순간 슬픔은 오히려 소리를 잃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댄 상처가 감각을 잃어버리듯 너무나도 큰 충격에 하윤이의 마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윤아, 정신 차리거라. 하윤아.
해운 스님이 아이의 어깨를 붙들고 흔들었지만 하윤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의 우물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는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이 펄펄 끓었고 밤새 식은 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하윤이는 비 내리는 산길을 하염없이 헤맸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부모님의 뒷모습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해운 스님은 밤새 하윤이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며칠을 앓고 나서야 하윤이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예전의 하윤이가 아니었습니다. 웃음도 말수도 부쩍 줄었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하린이는 그런 언니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언니, 어디 아파? 왜 나랑 안 놀아줘? 하린이가 물으면 하윤이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언니 안 아파.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하윤이는 동생에게 차마 부모님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5살 부모님의 얼굴도 희미해져가는 아이에게 죽음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전하는 순간 동생의 세상마저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하윤이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비밀을 홀로 가슴에 묻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동생에게 숨겨야 하는 새로운 슬픔이 아이의 여린 마음을 칼로 베어내듯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비단은 다시 이을 수 없듯 부모님과의 약속은 그렇게 영원히 지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의 비보를 접한 이후 하윤이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이는 웃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껍데기만 남은 인형처럼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동생 하린이를 돌보는 일만은 단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극진하게 동생을 챙겼습니다. 마치 그것만이 자신이 해야 할 유일한 소임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린이는 언니의 그런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했습니다. 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이제 봄도 다 지났는데. 편지도 안 와? 해맑게 묻는 동생의 질문은 하윤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이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응, 엄마 아빠가 편지를 보내셨는데 병이 거의 다 나았다고 하셔. 하지만 조금 더 있다가 오신대. 우리 할인이 보고 싶어도 꼭 참고 기다리신다고. 정말? 와, 신난다. 그럼 나 엄마 오시면 자랑할 거 있어. 나 이제 글자도 읽을 줄 알아. 하린이는 기뻐서 방방 뛰었습니다. 동생의 그 순진한 모습을 보며 하윤이는 가슴에 납덩이를 매단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짓말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윤이는 하린이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운 스님은 하윤이가 홀로 짊어진 고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님은 하윤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하윤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하린이에게 진실을 숨길 수는 없는 일이다. 스님, 하지만 하린이는 아직 너무 어려요. 그 사실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면 하윤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픔은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골마 더 큰 상처가 될 뿐이지. 그리고 하린이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언니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아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다. 너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하지 말거라. 스님은 하윤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낼 때 너희 자매의 정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것이 너희 부모님께서도 바라시는 길일 게다. 해운 스님의 말에 하윤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사겨왔던 슬픔과 두려움, 동생을 속여야 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하윤이는 마침내 결심한 듯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하윤이는 하린이의 손을 잡고 절 뒤편의 조용한 숲길로 갔습니다. 두 아이는 부모님을 처음 만났던 때처럼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하린아, 언니가 할 말이 있어. 하윤이는 햇살이 잘 드는 커다란 바위 위에 동생을 앉히고는 자신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 나그네가 전해주었던 아버지의 편지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셨대. 여행? 어디로? 우리도 데려가지 않고? 하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응. 하늘나라로. 그곳은 아픈 사람도 없고 슬픈 사람도 없는 아주 좋은 곳이래. 엄마 아빠는 이제 그곳에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실 거래. 하윤이는 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거야? 우리 데리러 안 와? 하린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응. 다시는 직접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엄마 아빠는 하늘에서 별님이 되어서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보고 계실 거래. 우리가 밥은 잘 먹는지, 서로 싸우지는 않는지, 잠은 잘 자는지 전부 다 지켜보고 계신데. 하윤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우는 것을 본 하린이도 그제야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하고는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별님 말고 진짜 엄마 아빠. 하린이는 하윤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윤이는 그런 동생을 꼭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슬픔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었다는 슬픈 진실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거짓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아이들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윤이는 손으로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린아, 이제 우리 울지 말자. 우리가 자꾸 울면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슬퍼하실 거야. 대신 우리가 씩씩하고 예쁘게 크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그러면 엄마 아빠도 기뻐하실 거야. 이제 언니가 하린이의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어줄게. 절대로 하린이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해. 하린이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이는 슬플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웃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고통 속에서 아이들의 유대는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함께 슬픔을 나눈 뒤 하윤이는 아버지의 편지에 적혀있던 마지막 선물을 떠올렸습니다. 절 입구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하윤이는 해운 스님과 함께 느티나무로 향했습니다. 1년 전 부모님이 자신들을 남겨두고 돌아섰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들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이와 스님은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기름종이에 여러 겹싸인 작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아버지를 만난 듯 아이는 상자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할인이와 함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나 값비싼 물건 대신 손때 묻은 낡은 물건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아끼시던 소박한 은비녀 하나,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참빗, 그리고 곱게 접힌 서찰 한 통이었습니다. 이건 엄마 편지인가 봐. 하윤이가 조심스럽게 서찰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쓴 글씨와는 다른 단정하고 고운 어머니의 글씨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에게.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너희 곁에 없겠구나. 먼저 떠나는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엄마는 너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눈부시게 행복했단다. 우리 하윤이가 처음 엄마하고 불렀던 날, 할인이가 아장아장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엄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 어머니의 편지는 담담한 사랑의 고백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윤아, 너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속이 깊고 동생을 잘 챙기는 아이였지. 너에게 너무 일찍 어른의 짐을 지운 것 같아 늘 미안했다. 할인아, 우리 애교 많던 막내딸. 내 웃음소리 하나면 온 가족의 시름이 다 사라지곤 했지. 부디 엄마 아빠가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씩씩하고 밝게 자라주렴.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언니는 동생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동생은 언니를 믿고 잘 따르거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이 있단다. 우리를 기다리느라 너희의 삶을 슬픔 속에 가두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껏 웃고 마음껏 꿈꾸고 행복을 찾아 떠나거라.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엄마 아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란다. 멀리서도 늘 너희를 지켜보며 응원하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내 예쁜 딸들아. 편지를 다 읽은 하윤이와 할인이는 어머니의 비녀와 아버지의 빚을 손에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은 이 작은 상자 속에 그리고 편지 속에 고스란히 남아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님을 그리며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대로 행복해지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윤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할인아, 우리 이제 기다리지 말자. 대신 약속하는 거야. 엄마 아빠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겠다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아주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윤이는 더 이상 기다림의 약속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동생과 함께 살아갈 미래를 향한 새로운 약속을 다짐했습니다. 과거를 기다리는 대신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윤이가 18, 할인이가 13살이 되던 해의 봄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이제 어엿한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하윤이는 해운 스님을 도와 절의 살림을 도맡아 할 만큼 지혜롭고 자비로운 아가씨가 되었고,
하린이는 산사의 햇살을 닮아 밝고 그림 그리기에 재주가 많은 소녀가 되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워지자 감로사는 연등을 만드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윤이는 해마다 동생과 함께 가장 정성을 다해 연꽃등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부모님을 돌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을 담아서였습니다. 언니, 올해는 분홍색 연꽃등을 만들자. 엄마가 분홍색을 좋아하셨을 것 같아. 하린이의 말에 하윤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자매는 나란히 앉아 색 한지를 오리고 붙이며 정성껏 등을 만들었습니다. 등을 만드는 동안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엄마는 분명 언니처럼 요리를 잘하셨을 거야. 아빠는 하린이 너처럼 그림을 잘 그리셨을지도 몰라. 부처님 오신 날 밤 온 산사는 수천 개의 등불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하윤이와 하린이는 자신들이 만든 분홍색 연꽃 등에 촛불을 밝혀 처마 밑에 매달았습니다. 수많은 등불 속에서 유독 그 분홍 연꽃 등만이 주변을 더욱 따뜻하고 환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해운 스님이 아이들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윤아, 저 등불이 유독 따뜻하게 빛나는 이유를 아느냐? 하윤이가 고개를 갸웃하자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마음으로 켠 등불이기 때문이란다. 부모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이어주고 있구나. 스님의 그 한마디에 하윤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 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자신의 삶이 결코 외로운 기다림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부모님이 남기고 간 사랑을 자신의 온몸으로 실천하고 이어가는 과정이었음을 말입니다. 자신이야말로 부모님의 사랑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하윤이는 옆에 선 동생 하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린이도 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자매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사랑과 그 사랑을 이어온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감사가 어려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수놓은 산사의 밤, 두 자매는 서로에게 가장 빛나는 등불이 되어 그렇게 서로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로 증명됩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길을 밝히듯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은 누군가의 삶을 이끄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운명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갈지라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만은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가족이라는 인연의 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져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